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 보지 않고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볼륨을 조금 올려줄 수 있을까요? 마이크 볼륨을. 네, 조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지난주 행복월의 그 행복수양의 관계로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18절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의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셨을 거예요. 우리 수양에 가서는 같은 본문을 갖고 제가 설교하지 않고요. 같은 본문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고 서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새 번역으로 읽고 묵상하고 새 한글 성경으로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렇게 좀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인데 조금 줄여진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볼 텐데요. 오늘은 조금 더 그 소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설교를 쓰다가도 주보에 있는 내용보다는 제목보다는 소망, 다시 시작하는 힘, 이렇게 조금 제목을 바꿨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의 그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가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일지 기약이 없는 때에 가끔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입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병이 낫습니다.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드문드문 가뭄에 콩나듯이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때를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계획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연과도 같은 순간에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연못에 들어간 한 사람만 그가 가진 병이 무엇이든 낫는다.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특별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이란 말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런 우연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복권 당첨인데 우연과도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할 가능성이 제로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 병이 조금 경해야지만 그나마 연못에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병이 중하기 때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게다가 주저앉은 사람입니다. 걸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다리에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그의 첫 반응이 근데 이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의 첫 반응이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였던 그의 마음에 켜켜이 쌓여 있었던 그 마음의 어떤 응어리 같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첫 말이 이거였어요.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돌아봐주지 않습니다. 신세에 대한 한탄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력감과 불평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가 쓴 저서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 운명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모든 사건을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각. 운명론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죠. 이런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38년 된 병자처럼 마음에 불평과 원망, 그 다음에 무력감이 이제 기세를 부리게 됩니다. 대책이 없어. 나에게는 꿈이 없어. 이런 운명론에 빠지면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대를 접게 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늘 이런 식이지. 38년 된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는 그렇게 운명론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찌 2000년 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를 보시며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변 사람들이 너를 먼저 생각해 주지 않는다고 너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데, 그럼 너는 어떠냐? 너는 정말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38년이나 주저앉아 있었는데 낫고자 하는 마음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 같은데요. 물어보지도 않을 질문이죠. 병원에 환자가 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찾아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의사가 여러분을 보더니 눈을 막 쳐다보고 한 몇 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낫고 싶으세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시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 얘기하는데 너는 어떠냐? 한탄하고 있는데 너는 어떠냐? 다른 사람들이 너를 불쌍히 여겨 끌어다가 누구보다 먼저 연못에 넣어주지 못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너는 낫고자 하느냐?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네 안에 뭐가 있느냐? 남이 끌어주어 의존만 하는, 아니 어쩌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다른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을 구걸하며 그것을 얻지 못할 때 낭망하는 삶을 산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네 안에 아주 작은 소망이라도 있느냐? 네 안에는 38년 동안 네가 그런 마음을 쓰면서 살았던 그런 마음 씀씀이에 대한 회개가 있느냐? 너는 어떠냐? 네 안에는 꿈틀거림이 있느냐? 너 안에는 진리를 향한, 진실을 향한 몸부림이 있느냐? 너의 안에는 은혜를 향한 추구가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었다. 이런 질문의 의도였어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라 하면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같은 나에게 동이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거기에 내가 네 주님, 저는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타인의 신앙이 아닌 나의 신앙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38년 된 병자와도 같은 그 병든 마음, 상한 마음, 그런 오랫동안
38년 동안이나 나이테가 켜켜이 쌓여진 굳은 쌀이 박혀진 그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나는 불가항력적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절망의 마음을 이길 수 없을지 모르지만 부활의 예수께서는 당신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부활의 삶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다시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 소망 앞에 부활의 소망이 들어가야겠죠. 부활의 소망은 나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을 넘어서는 그 말씀에서 오는 권세입니다. 내 안에는 나의 말들이 있죠. 나의 경험과 지식과 그런 수많은 나의 38년 된 병자의 지금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나의 말이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난 평생 동안 그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나의 말이 나를 살리지 못하는구나. 말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내 안에서 그냥 일어나는 나의 어떤 말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나의 말을 38년의 병자는 자기가 가졌던 아무도 나를 데려다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그 말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기 영혼에 못 박고 살아야 된다는 그 부르심의 길에 초청받은 겁니다. 이 말씀의 권세, 말씀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에 대한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겼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겼다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이겼다. 나를 따라오는 자 너희도 이긴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또 읽을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근심 가운데 있는 너희요. 하지만 너희는 다시 나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고 그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이겠죠. 또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라는 것,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후의 아니면 가장 강력한 인류의 어떤 장애물,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사망아 너는 승리하지 않았다. 사망아 너는 나를 쏠 수 없다. 바울의 고백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부활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 그 부활이 있을 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 사도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부활은 그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그에게 정말로 삶의 소망을 주는 능력이었습니다. 권세였습니다.
자기로 말미암지 않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진리였습니다. 부활의 사람은 이렇게 소망의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봅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라는 찬송가의 고백처럼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안에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환경과 조건과 지난 38년 동안에 경험했던 그런 실패와 낙심과 절망과, 그러면서 점점점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켜켜이 마음에 쌓여진 그런 응어리, 한국말로 하면은 한국 정서의 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계속 그런 걸 보면서 그거를 계속 곱씹으며 살고 있는데, 너는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할 의지가 있느냐? 주님께 우리는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같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을 믿는 사람만이 오늘을 더 잘 살 수 있다. 슬픔에서 기쁨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사람만이 옛 삶에서 새 삶의 시작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자만이 이미 자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회복되어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여라. 새로운 소망을 가져라. 나도 알고 어쩌면 남이 더 잘 알지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은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깔고 앉아서 이미 다 그 헝겊이 헤어진 그 보잘것없는 방석과도 같은, 그거를 그래도 그 방석 하나라도 붙잡고 살아야지 라고 살았던 우리에게 주님은 그 방석, 38년 동안 네가 주저앉았던 그 방석, 아무리 38년 동안 그 애증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려놓아라. 더 이상 그거 붙잡지 말아라. 그리고 걸어가라. 일어서라. 회복해라. 지금 네 자리에서 다시 너의 삶을, 너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라. 소망은 38년 된 그 병자처럼 나의 마음이 다시 말씀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 힘이 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한 분 한 분들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모두 함께 한번 돌아보고,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는 어떠냐? 네 안에 무엇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낫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다들 네 주님 그렇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38년 된 병자가 그저 성경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나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38년 동안이나 켜켜이 쌓였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무릎을 꿇으며 회개합니다. 더 나은 삶을 한결
자유로운 삶을, 한 뼘 더 풍요로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시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38년 동안이나 놓지 못하고 붙잡았던 그 방석을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시는 길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